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슬픈 마음 또 어떤 마음도 다 쏟아놓으면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여 혈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어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가정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또한 영적으로 지쳐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나오지만 또 부모 따라 나오고 오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에 눈을 들어보면 지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왔사오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것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가정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가족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한 가족이 오히려 짐이 되고 고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다시 한번 가정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가정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기 반찬이 아버지 가득한 밥상을 놓고도 불화한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여 채소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화목과 화평과 또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한 아버지 영혼이 병든 자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쁨의 이름이시오니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게 하시고 생기가 나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어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여전히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과 아버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주님, 그들을 추수할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미래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모를 따라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만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 거듭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길이며 진리며 영생해 주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는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땅만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가오니 은혜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1시 10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힘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중보기도 모임 또 주말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많은 분들이 주기고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에도 또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분 새벽 예배 또 금요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출석표를 제출한 거 우리 5월 26일 날 성경 퀴즈 할 때 그때 추첨해서 그래서 또 시상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출석표를 내주셔서 또 함께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두기고가 되어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또 듣고 우리 아는 거,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4장,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설교 했는지 설교 요약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친교하는 시간, 또 목장별로 단합할 수 있는 시간, 제일 많은 점수는 출석률이니까 출석률 좋게 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또 주일 점심 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같이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주워보시고 성경책도 펼치셔서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천체를 관측하던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가 거대한 혜성 하나가 이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인 천문학자인 랜들 민디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랜들 민디가 이제 혜성의 궤도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지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궤도로 날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니까 백악관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 제이니 올린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다음 재선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혜성 충돌을 대비할 만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경고만 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또 방송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방송에 가서 알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앵커는 이게 지구를 삼킬 만한 이렇게 혜성이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이거를 그냥 종말론의 하나로 여기고 그냥 흥미 위주로 그냥 인터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시청률만 더 올리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재선이 불확실해진 그 대통령은 이 혜성 충돌을 통해서 반전을 도모하려고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혜성의 궤도를 바꿀 우주선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가치의 희귀광물이 그 혜성에 쌓여 있다는 걸 그 사업가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이제 그가 얼마나 막강한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막강한 입김으로 우주선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가 피터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혜성을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폭발을 해서 그 파편을 확보하면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제 점점점 이제 혜성이 육안으로까지 보이기 시작할 만큼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음모론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Don't look up, Don't look up.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마라 하는 그룹하고 look up, 하늘을 바라봐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의 이 갈등이 막 일어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의 마지막은 혜성을 폭파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뒤늦게 보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지구는 혜성과 충돌하여서 종말을 맞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 지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치가들, 사업가들, 그리고 또한 언론인들, 그리고 또한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수영도 못하지만 배가 침몰하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그 배 안에 선실에 좋은 방에서 내가 홀로 편하게 쉬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가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라, 혜성 보지 마라, 진실을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저 재선, 시청률, 그리고 경제 가치, 그것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악한 마귀가 똑같죠. 악한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묻혀가지고 살기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이 있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저 땅의 것만을 찾아서 땅의 것만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아무리 뭐 불로 심판한다, 유황 불로 심판받는다, 소돔성 멸망한다, 그리고 이 땅은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여행하고 자기의 분주한 일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심판이 있다는 걸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와 같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넉마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만 바라보고 쓰레기 같은 것만 죽게 만드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나 이렇게 읽었는데요. 현재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그 조사인데, 한국 교회의 명목상 교인들이 40%에 육박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 빼고 교회는 나와요. 어떻게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그저 개인적인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인 40%에 육박한다 라고 하는 연구 그 설문조사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중 4명은 구원, 영생, 심판, 재림, 천국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땅의 것,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다. 한 예로요, 성령 대망해라고 하는 큰 집회를 연 그 기도원인데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일간지에 전면 광고 내려면 정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근데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 그 성령 대망해라고 써놓고 성령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자, 바라보자 하는 그 글씨를 써놓고 밑에 여러 사례들, 간증들을 쭉 써놨는데 하나같이 물질 축복, 문제 해결, 질병 치료에 대한 확인도 안 되는 간증들을 싹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 기도로 10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후에 10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대망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받자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오직 땅의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걸 광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나 저질스럽게 만드는 거죠. 가볍게 만드는 거죠.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반작용으로 인해서 복음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 광고. 특별히 이제 예전에 그 서울 그 이렇게 택시들 그 옆에 택시 광고들, 아니 택시도 그렇고 버스 광고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복음 광고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0 플러스 1은 100이다. 0 더하기 1은 100.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면 이제 큰 글씨로 이제 그 전면 광고에 0 플러스 1은 100 이렇게 써 있으면 저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밑에 하단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1은 100. 또 반대로 100 빼기 1은 0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광고는 그냥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른 복음이고 바른 전도이죠. 예수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땅만 바라보지 않고 또한 내세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룩업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돈 룩업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룩업,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에베소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게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1세기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아마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유, 뭘 평안이에요. 평안? 그거 뭐 속편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막막한데 돈 주시지, 건강 주시지, 아니 뭐 직장 주시지, 무슨 뭐 속편한 소리, 평안 이야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23절에 다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왜 아담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봐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상황과 환경은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데도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인데 불안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곳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처지가 좋아도 에덴 동산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요? 거기만큼 환경이 좋은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속이죠. 마귀는 속이죠. 환경이 좋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으면 그러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샬롬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샬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1세기 우리 에베소서 1장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에베소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고, 그리고 물질밖에 추구하지 않는 서양 사람들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핍박받으면서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평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평안. 안전지대에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세상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 이들에게 평안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왜요? 에덴 동산에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는 착각해요. 근심하고 두렵고 불안한 게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불안함은,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평안함을 얻어낼 수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호련히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누구랑 대화를 나누셨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요, 그 엘리야도 영성이 떨어지니까 깊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잠수를 타요. 그리고 이꼴저꼴 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깊은 슬럼프에 뚝 떨어지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어요. 아방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 850명과도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그냥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엘리야가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담대함과 평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슬럼프에 확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천하의 엘리야도 상황과 처지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샬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평안의 복을 주십시오. 그 어떤 복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요, 수없이 흔들려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고, 환경이 좋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환경과 상황은, 처지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 내적인 평안함이 임할 때. 근데 그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바울이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 23절에 마저 보시면,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제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민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믿어지려면 그러면 믿어져야만 되잖아요.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가 6장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전반부는 항상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라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장만 예를 들어봐도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우리 1장에서 나누는데 워낙 까마득하죠. 작년에 나눈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 예정을 너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예정론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대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받은 복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제사함의 복이라고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유치찬란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가를 아니까 제사함 받은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라고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는데, 근데 그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은혜 이야기하고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알면, 그게 믿어지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주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막 생각하다 보니까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틀어놓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CD를 틀어놓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그 목요일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그 가사가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십자가에 몸짓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넘쳤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편지를 마치잖아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한 10번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곱씹어서 읽어보면 정말 이 인사말처럼 마음에 와닿는 말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데마처럼 사랑하다가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들 말고,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 말고,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도 한번 이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참 값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신데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찢겨,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절대 주님 안 버리겠다고 다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다 도망칠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릴 사람이 거기 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오는 내내 제자들이 싸웠어요. 누가 크냐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무거운 마음이신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고 지금 서로 싸웁니다. 누가 공이 많으냐, 누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거기서 1등 공신이 되느냐, 우편과 좌편은 누가 앉느냐, 그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어떤 사람 하나 예수님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싸늘한 분위기. 여러분, 어떻게 근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 아들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다. 자존심도 없으시다. 눈먼 사랑이다. 눈먼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기분 나쁘네. 이러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요. 제가 반찬 봉사하는데 한 분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미리 하잖아요. 반찬을 갖다 드려야 되니까 집에 계신지 확인도 해야 되고. 전화를 했는데 한 분이 자기 친구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래 나는 또 뭐 과일 좀 사다 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뭐 또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소주 3병만 사다 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소주 셔틀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준다는 뜻도 아니고 이제 몇 번 호의를 베푸니까 그분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한테 소주 3병 사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순간 반찬 갖다 주지 말까?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빼버릴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보고 이런 심부름을 시키나?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또 그래도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자존심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소주 3병 사달라고 하는 그분보다 내가 더 훨씬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찬 갖다 주지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유치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존심 조금 상하면, 자존심 조금 스크래치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주님은 어디에도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박국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박국이 석장이거든요. 1장, 2장, 3장인데 1장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이고 원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걸로 시작되는 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잘도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보상이 왜 주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게 하박국 1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박국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도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장 너무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말씀 보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즉답을 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 2장 3절 4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보상과 자격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도 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쏟아놓은 거예요. 그 하박국의 질문은요, 하박국만의 질문은 아니잖아요. 우리 질문도 되잖아요. 우리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반드시 종말은 온다. 지금만 보지 말고 반드시 끝이 온다. 반드시 내 말은 모두 다 이루어질 때가 올 거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의인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환경은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견뎌줄 수 있겠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너 그거 믿고 알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환경보다 더 나빠지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한동안 멍하니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믿는 보상을 이 땅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또한 구원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환경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하박국이 생각하다가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박국 3장에서.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이건 우리 사실 다 고백할 수 있고 이건 우리 노래로도 이걸 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은혜 주셨으니까, 내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하셨으니까 네 이 땅에서의 환경과 상황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박국이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통장 잔고에 41,000원밖에 없을지라도, 제 국민 통장입니다. 액수를 밝힙니다. 재산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통장이 비어 있어도, 큰 교회가 안 되어도,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돼도, 누구 하나 연락해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도, 집을 팔아서 월세로 옮겨가야 한다 해도, 암 진단을 갑자기 받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어두워졌는데.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찬송가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오늘 주님이 물으시고 하박국은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다 해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없을 거고,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백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보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